말씀의 흐름, 복음. 우리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말씀과 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응답 다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 어디 올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올인해야 돼요. 집중. 이게 안 되면 자꾸 사람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래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가 집중하냐면 문제, 내 능력, 수준, 환경 계속 집중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올인. 138. 그러면 all out은 뭡니까? 여기에 집중은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 1장 8절.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을까지. 그래서 올 체인지, 모든 현장 찾아가서 현장을 뒤집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 1장 8절. 자, 이런 눈으로 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 집중하고 있냐?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여기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이 절대성.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알면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필연성, 요한복음 14장 6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절대성,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건 아무도 못 바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하고 봅시다. 복음. 오늘 또 그 성도 이야기를 보니까 새신자인데 오래 다니는 사람 더 나서 많은 교회가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른다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 복음이란 말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면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살리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권세가 뭐냐면 불신자 운명 6가지를 깨트리는 권세. 신분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신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자녀된다는 말은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세상 살릴 영적인 권세가 와 있어요. 당당하셔야 돼. 절대 비굴하지 말고 당당히 이러면 축원합니다. 당당히. 왕 아들이 어디 뭐 밥 얻어먹으러 다니겠습니까? 없으면 굶어버리면 되지. 이 복음의 흐름. 창세기 3장 4절 5절 원죄 사건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이 여기서 무너지자면 이걸 지금 안 믿어져요. 그 많은 지식까지 하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거지. 여자의 후손. 모든 종교가 이걸 모릅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뭡니까? 원죄 몰라요. 원죄. 모든 지식인이 뭘 모릅니까? 원죄 몰라요. 모든 철학자가 뭡니까? 원죄. 모든 종교는 자범죄 해결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범죄. 근데 인간에게 재앙이 오고 저주는 것은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라면 원죄. 원죄가 이해돼야 아담은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하면 되겠구나. 당위성이 이해돼야 돼요. 원죄가 이해 안 했는데 이 3장 15절 이해 됩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의인은 없으며 한 명도 없다. 이 말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다락방 전도 훈련 받기 전에는 일부러 속도학원 다녀가지고 내가 성경을 300독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모르니까 거기 아무 의미가 없어. 복음을 이걸 깨닫고 내가 이 300독 있으면 바울처럼 막 지구를 뭐 엎어다 뒤집어 털 텐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성경 지식만 쌓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또 복음 놓치지요.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복음 놓치니까 완전히 귀신에 잡혀버립니다. 이때 주신 메시지가 6장 14절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세상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완전히 풍랑만한 시대 아닙니까? 노아 홍수 시대. 홍수가 나서 떠나가는데 뭐 집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방주밖에 필요 안 해요.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얼마 있다 또 놓치고 11절 이제 8절 다 무너지잖아요. 바벨탑 시대. 여기서 나오는 게 12장 1절 3절 가나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되면 살지만 복음 놓치면 또 무너져. 이때 복음 주에서 빼내. 시간이 지나면 또 놓쳐버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또 놓치니까 출애굽기 3장 노예 시대가 와버려요. 노예 시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 유월절, 희생제사, 피 언약 붙들 때 노예에서 또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얼마 있다 복음 놓치고 또 포로 시대가 되죠. 이사야 6장 바벨론 포로 시대. 이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언약 붙든 사람을 통해서 또 포로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놓치니까 또 어떤 시대입니까? 속국시대. 마태복음 16장 속국시대. 어떤 언약 붙들고 빠져나왔죠?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래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모든 걸 주면서 복음만 뺏어가 버려. 복음만.
내가 우리 임여 장로님한테 내가 집도 주고 내 차도 다 가지고 다 가져라. 그 대신 목숨만 내놔라. 그럼 누가 하겠어요? 다 주면서 복음만 빼앗아요. 복음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회복시켜요. 또 사도행전 1장 핍박 시대 2단 누명 시대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138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든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또 바꿔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캐톨릭 중세 시대에 돼버렸어요. 또 복음 완전히 놓쳐버리고 면죄부 사면 죄 없어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중세 시대에 하나님은 말틴 루터를 통해서 뭐 어떤 걸 붙들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 붙들고 종교개혁하면서 세계를 살리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도 문 닫았잖아요. 미국 교회 지금 다 팔려갑니다. 한국도 지금 큰 교회는 뭐 쌈 붙어 있고 교회만 나오면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가버려요. 전에 그 정왕동 그 시아병원 건물 4층에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였었거든요. 오늘 보니 교회가 없어졌어.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정왕동 거기 정왕시장 그 뒤쪽에 가보니까 큰 교회를 사가지고 십자가 딱 떼어버리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 딱 붙여놨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총회장 했던 분이 한때는 고역을 했었는데 이제 강북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 한 500명 모였어요. 이번에 다락방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다락 목사님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니까 주에서 다락방 이단이라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성도들이 그냥 싹 떠나고 한 30명밖에 안 남았다네. 그러니까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자를 못 내. 성도 없으니까. 아무리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 근데 그때 신천지가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분이 목회 양심상 신천지 팔면 안 된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팔지도 않고 뭐 이자는 쌓여 나가고 뭐 죽겠거든. 할 수 없이 신천지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단이 팔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 교회 나오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사버려요 지금. 우리 산업인들이 교회 멸망시대 막아야 돼요. 랩넌트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걸 다 사서 RUTC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이름이 지금 땅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막아야 돼요. 말세 시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138 붙들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 세우갈 때 세우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뭐 질 필요도 없어요. 나온 거 다 사버리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들 많으니까 전국에 교회 하나씩 띄어 맡겨가지고 지교에다 차리게 만들어야 돼. 흐름. 이 흐름이 뭡니까?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지면 그 시대 전쟁, 재앙. 그런데 복음 가진 랩넌트들이 이걸 살렸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 그리스도, 가나안 땅 그리스도, 희생제사 그리스도란 말이죠. 임마누엘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가지고 계속 성령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교회사를 가지고 인물 가지고 계속 이걸 설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리스도 앞에 꺾이게 돼 있어요. 성령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악습, 영적 문제 그리스도면 해결돼요. 우리가 가난 무능 그리스도면 해결돼요. 나 지난 작년에 체험을 했어요. 비형간염 절대 치유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활동성이 비활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엔 지장이 없는데 흔적이 남아있어. 건강검진하는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래. 왜 그러면 그랬더니 비형간염 그 음성이 아주 소멸돼 버리고 또 그 면역이 생겨가지고 다 치료가 됐대.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드문데 혹시 모르니까 한 2달 있다가 검사를 또 한번 해봅시다. 2달 검사했는데 딱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무능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난, 무능력 그리스도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 안 있는 자에게 주신 이 축복, 이걸 찾아야 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보증. 이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신문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 천사 동원하는 거. 성령의 권세, 흑암 결박하는 거. 또 성령의 보증, 영원한 천국. 성령의 증인, 세계복음. 7가지 딱 정리하셔야 돼요. 또 세상 이길 6가지 권세. 뭐 장로님 뭐 저는 간영이시더만 이게 술을 먹다가 심지어 군대 귀신이 들어서 군대 귀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소리. 그럼 물어봤지. 그냥 그 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그냥 실제로 옆에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생히 들린대. 그래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막 너 죽으라 하고 뛰어내리라 하고 또 술 마시라 하고 차 갖다 막 받아보라 하고. 그러더니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군대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제 지역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는 거지. 야, 이 지역에 있는 귀신에게 우리 인수인계하고 우리는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지역 귀신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답답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가 봐. 전도사님 신방 좀 해달라고. 이제 두루미씨 이야기하더래. 야, 전도사 온 나갔는데 우리 가자. 싹 나가버리더래. 나가는 순간 딱 치유돼 버렸어.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믿어져. 옛날에 여의도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학증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핸드폰 조그만하잖아요. 옛날에는 한 23년 전에는 그 벽돌만 지겠어. 워키토키 그거 가지고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는 내가 들고 딱 여기 넣고 이제 올라가고 차는 정문 앞에다 대기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운전소 무전명호 나오고 이렇게 교신하게 만들고 또 차에 있는 무전기하고는 본보고도 이렇게 교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찾으면 연락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가야 돼. 그런데 한 번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내려오셔. 그래 사실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그냥 팍 뛰어내려가지고 차 딱 시동 걸고 이제 용산 사무실로 가는데 그 여의도 광장 강변도로 그렇게 차가 많은 데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어. 그러니 라디오 딱 트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더라고. 북한 전투기. 알고 보니까 이용평 소령에 타고 있는 전투기가 서해안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때 깨달아서 실제 상황이다. 보니까 전투기가 내려오니까 민방위 사이렌 무늬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황 박다하고 병력 배치 딱 해놓고 이제 딱 올라가니까 요건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는 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실제 병도 주고 경제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깨뜨리고 정인 돌게 하고 실제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권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오는 저주 해결하는 권세,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계속 주죠. 이게 불신자 운명에서까지 여기 묶여가지고 계속 영적 문제 오고 계속 재앙이 오고 정신, 육신, 자녀, 미래 다 무너지잖아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권세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알고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사용할 때 역사가 나요. 여러분 이 권세를 안 쓰니까 열쇠가 녹슬었어. 이걸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일을 이루시는데 이거 사용하니까 어떤 분 농담으로 하더래. 천국에 어떤 천사들이 실업자 됐더래. 일거리가 없어. 일을 안 주니까 다 실업자 돼가지고 천사가 굶어 죽어. 일을 안 시키니까. 사용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거 세때 사용해야 돼요. 녹슬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흘리고 다녀. 그러나서 이제 여러분 확신 5가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0 자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인 자는 생명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한다겠어요.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으로서만 되겠어요? 몰고 다니면 되겠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 확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인도 확신. 우리의 책임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사지 확신. 이미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 안 내면 계속 속고 공격합니다. 다 끝내셔야 돼요. 또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우리에게 오는 문제 있잖아요. 당연히 얽고 온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성 아무도 막지 못해. 그러니까 당연한 거 찾아야 되고 가장 필요한 거 찾아야 되고 없으면 안 될 걸 딱 찾아야 돼요. 회사 가서도 이걸 하면 돼요.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일, 이 회사에서 없으면 절대로 안 하는 일, 그거 찾으면 그거 성공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뭔가 교회에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걸 하셨고 제자들에게 또 이걸 부탁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해야 돼요. 첫째 뭐죠? 영적 싸움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근데 귀신 이야기는 무식하다고 생각해. 지식인들이 귀신 이야기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병. 저주입니다. 저주. 세 번째, 천국 복음. 귀신 쫓아내는 거 그리스도 왕권이 왕권. 질병 치유하는 거 모든 저주를 없애시는 제사장. 그리고 지역 권세 무너뜨리는 천국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하러 오셨고 실제로 이 일을 했어요. 또 12제자 70인에게 이걸 하도록 부탁하셨어요.
우리 이걸 하면 돼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적 치유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모든 현장에 질병을 치유하고 가난의 저주 무너뜨리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하늘 보좌 능력 가지고 그 축복 이 땅에서 누리면서 생명운동 살려야 돼요. 그럼 이걸 하면 돼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올인해야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올라웃. 모든 현장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올천지 영적 흐름 딱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또 5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언약 잡고 힘 얻고 또 터닝포인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월 12일부터 지금 시작된 오세아냐 집회 하시고, 근데 성수기라 한 200만 원 계산 한 3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메시지 나와가지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세기를 뛰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전세기. 바누아트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모텔도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나나 껍질 엮어가지고 지연이 이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민박 거기 들어가야 돼. 하늘이 다 보이고 비세원에 가야 돼. 그 랩넌트 한 명이 전도니까 세계 바뀌잖아요. 이 바누아투에 있는 랩넌트 하나가 카나다 유학을 왔어요. 근데 카나다의 랩넌트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몇 달 있다 보면 딱 달라졌거든. 아버지 이야기했어요. 너를 변화시킨 그 선교사가 누구냐? 오라게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그 젊은 선교사 가가지고 그 국회의원인 그 아버지 장로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니까 이제 친구일 거 아닌가, 이제 대통령이 장로니까 대통령에 딱 듣고 나서는 이 좋은 복음을 전 국민이 듣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영방송을 막 틀어버렸네.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둘째 주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인데 오세아니아에 있는 15개 나라 대통령 다 초청해서 이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랩넌트들 시대마다 왕 앞에 세워서 복음 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랩넌트 한 명이 복음 전했는데 15개 나라 대통령이 움직여요 지금. 근데 그 정도 아닙니다. 오세아니아 아래쪽으로는 남미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중동 모슬렘까지 연결되겠어요. 막 지구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랩넌트 한 명이라면 한 명. 그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확산돼가 확산.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단순하지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그 집사님이 새신자인데 다른 교회는 예수는 아는데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러면 다 안 갑니다 지금. 이 축복 가지고 올인, 올아웃, 올천이었어요.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그리스도로 올인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 시대 흐름 바꾸는 축복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8월 달에 진행되는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집회를 통해서 오세아니아 15개 나라에 복음이 확산되고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